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릴 말씀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만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 인생의 만민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최선이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든 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62장 10절 한 절이지만은요, 우리가 이 절을 봤었을 때 길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남아있는 자들이었어요.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던 자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남은 자의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올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막히지 않도록 미리 길을, 대로를, 큰 길을, 통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의 그 길을 미리 준비하라는 오늘 선포가 바로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길은요, 돌아올 백성 그리고 앞으로 만민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반드시 올 영혼들을 위해서 미리 보고 우리에게 길을 닦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오면 닦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올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닦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리 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까?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발전을 했잖아요. 세계 정복을 한 로마가 뭐가 많았습니까? 길이 많았어요. 길. 전 세계를 향해서 고속도로 닦은 게 바로 로마예요. 복음 받을 길, 통로들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남은 자들에게 이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맡기셨나요? 우리 또한, 남은 자 또한 회복의 주역이요, 남은 자 또한 증인의 주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현장은요, 아직 아무 반응도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올 렘넌트, 남은 자와 만민을 보시고 길부터 닦으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직 없어도 길을 닦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소수만 오는요, 몇 명 이렇게 오는 좁은 길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어떤 길요? 복음의 대로. 대로란 뜻이 큰 길이란 뜻이잖아요. 복음의 대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큰 통로를,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에 대한, 현재 우리 교단에 대한, 다락방에 대한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 대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이 지금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세계복음 맞아요. 세계복음은 맞는데 다락방의 전체 우리 교단의 대로가 바로 237 5천 종족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흐름 속에서 5천 종족에 향한 TCK, NCK, CCK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단이 가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세 가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뜰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후대의 뜰. 하나님 그 뜰을 위해서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날 많은 이들은 가족 모임과 세상 모임 속에 거기서 흡수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 가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토일 시대 오늘 또 원단 1, 2강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결국은 지금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전체가 아침, 낮, 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24, 25 영혼에서 24 절대 망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과 이정표에 대해서 300%의 응답 속에서 아침에 뭐 할 거냐? 기도로. 낮에 만남 속에서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저녁에 하나님 주신 그 속에서 아침과 낮에 목표를 주셨어요. 그렇죠? 12대교과 12세교과 1천망대 속에서 너가 할 것은 그 만남의 여정을 통해서 전도 특공대로 하나님의 주신 가장 절대적인 최대의 그 행복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금 원단이 우리 하루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 하루의 삶 속에서 25 영혼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주신 3시대 속에서 무엇을 가르친다?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시대입니다. 목표는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3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오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직입니다. 어떤 오직요? 집중을 통해서 오직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락방 3대로 속에서 두 번째 대로 지금 세운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12대 교구입니다.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바로 시스템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대로에 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이미 메시지에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가야 할 방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모임해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유 속에, 그렇다면 이 깃발을 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떤 대로를 수축해야 되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마가다락방 교회, 본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론입니다. 대로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가 뭡니까? 바로 12대 교구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자는 겁니다. 도대체 대로 큰 길이 무엇이냐?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렘넌트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바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렘넌트가 남은 자가 대로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렘넌트를, 남은 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이 이 남은 자 렘넌트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오늘 본문의 62장 6절에서 12절이 이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파수꾼은요, 대로를 수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만민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말씀 이후에, 예언된 이사야의 이 말씀 이후에 다니엘과 새 청년과 에스더를 통해서요,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예언된 말씀은 100년에서 150년 전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니엘과 새 청년들의 시대가 오고 비로소 에스더와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대로를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진짜 임마누엘의 대로를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망대를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이 닥치는데요,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상담을 잘한다 하더라도 재앙 앞에는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정신병 시대가 오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유되는 길은요 망대를 여호와의 망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증 엄청 생기고 있잖아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피아니스트 한국의 세계 3대 피아니스트 콩쿠르에 모두 입상했고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 하면 처음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혼을 했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거를 빨리 SNS에서 발견한 이제 팬들이 연락을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다행히 극단적인 선택은 막았어요. 그런데 이 지독한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 엄마도 이모도 엄청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우울증과 공황증이 계속적으로 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한국을 대표한다는데 2015년 동안 2015년에서 지금 2025년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항우울제를 계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끝이 뭐냐?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콩쿨 한국 대표인데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 속에서 누가 답을 줄 수 있냐는 겁니다. 무속 시대가 또 발발해요. 망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망대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망대를 만들어지면요 저절로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를 향해서 올 수 있는 대로를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우리 마가다락방교에서 닦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수무당에 돌아오신 우리 문집사님 계시잖아요. 저번 주에 너무 이분이 조금 어느 정도 무속에서 다뤄오시고 조금 시달리는 거 있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적으로 약하다든지 복음으로 각인 안 된 바로 그 모친에게 영적인 문제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사단은요 얼마나 바본지요. 문 집사님한테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그런 요구 상황을 본인을 자해하는 것을 이 엄마한테 시키는 거예요. 문 집사님 보통 저녁 6시면 전화 안 와요. 이분은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제가 2주 동안 다락방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머니가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위험한 도구 다 치워라. 어머니 키보다 더 높은 곳으로 다 치우고 그리스도 삼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직과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니 이분이 그대로 했는데 어제 이제 다락방 갔더니 보니까 공책에다가 그리스도 삼직 성경 구절 다 적어서 어머니에게 계속 읽어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 이분이 어느 정도 좀 나을만 하니까 기독교 방송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한참 또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어머니가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맞다 틀렸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본인 자신이 그 영적인 해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지는 그 여정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한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자립하지 못했던 영적인 신앙이 이제는 그 어머니지만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사역자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났지? 본인이 어떻게 회복됐지? 망대로서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어머니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서론입니다. 서론에 하나님 주신 뭐냐?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12대교구, 하나님의 주신 대교구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만촌지교회를 기점으로 포함해서 적어도 2026년 상반기에 6개의 대교구를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응답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만촌지교회를요 제1대교구로 생각하고 각 지역마다
완전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6대교구로 우리의 목표와 또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예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각인을 통해서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론은 뭐냐? 바로 대로를 수축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대로입니까? 개인의 바로 대로를 수축하자는 겁니다. 개인의 대로를 어떻게 수축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망대예요. 하나님의 주신 절대 망대라는 겁니다. 절대 망대로 수축하는데, 망대의 키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자, 부교육자를 있었을 때 교육자 가정에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유치부 랩런트였어요. 목회자 가정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생일 파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생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래서 생일 파티 하라 하고 저는 나왔어요. 그 다음날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랩런트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자기도 뭔지 모르겠는데 온 친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뭔가 영적인 부분 속에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 가정에 PK 자녀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친구에게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붕 떠가지고 말을 잊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키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바로 망대의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최대 행복한 두 번째 절대, 바로 여정이에요. 여정을 누리는 건데, 전 세계 살리러 여정에 길이 없으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대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순례자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업이 237과 맞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인생 점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말합니까? 성경적인 나의 만남 속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만남을 붙여주셨을 때 내 안에 그 빛이 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고 캠프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는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절대 이정표죠. 300%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은요 보이는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응답이고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두고 오는 시대에 대로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참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인데, 개인의 대로의 끝은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 증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번 주 일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기억해서 망각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개인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좀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 오늘 후퇴하고요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번 주 2부 때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모르게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의 말만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게 그들의 신학생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오래된 신앙의, 묵은 신앙의 지금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인의 대로를 수축하면은 두 번째 뭐냐? 바로 교회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 교단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도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하더라도요 사람 모이는 데 집중한다? 아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게 죄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물 떠난 게 죄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물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물고기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사단에게 꽉 잡힐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놓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올바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더디더라도요 정확한 걸 시작하자는 거예요. 12망대 중에 6망대, 하나님께서 일부 때 드린 미션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1인 1다락방 운동, 내가 할 사람이 없으면요 화분 앞에서라도 하시라니까, 선포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다 보면요 우리 집안에 누구는 들을 거 아니에요. 복음 교회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듣든지 누구든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속에서 혼자서라도 복음 편지 하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777을 하나님 주신 이 기도 속에 40년 인생의 목사님의 인생의 모든 전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박현실 장로님이 이번 주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주일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지금 천미주 성도님 상인동까지 가셔야 되는데 지금 버스도 놓쳤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데 천미주 성도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함께 이제 복음 편지를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 우리 교회 안에 돌아보시고요. 그 속에서 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준비하면서 복음 편지 해보시라니까요. 정 안 되면 내 자녀에게라도. 교회에 바로 그것이 대로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대로를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12대교구로 반드시 할 겁니다. 거기에 우선 상반기에 6대교구로 인도받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대교구와 전도운동 응답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올인을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2026년의 영적인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한 해의 응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밥 먹고 자고 건강하고, 밥 먹고 자고 건강하고, 밥 먹고 자고, 계속 그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심 집사님 계시잖아요. 저기에 지금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그거 하는 게 아니라서 또 대구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대구 쪽으로 서류를 냈는데 안 됐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 실력이 정말 출중하시거든요. 그쪽 대학에서는요 그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잘해주겠다고, 나가지 말라고. 그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대구 올려 했는데도 대구를 지금 못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계획입니다. 그 대학에서 하나님 주신 한 망대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한 대교구로 그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만 집사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은요 한 대교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백재호 집사님과 김미애 집사님 가셔야 되는데 오늘 끝까지 지금 남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일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예비 지교회로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약으로 결단하는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빠르게 이제는요 6대교구를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다락방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바꾸시는 그 역사를 보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특공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망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소통하는 그 안테나를 갖고 있으면요 길이 열리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이 붙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바로 돌을 제거하라는 사실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기 위해서 나의 돌, 내가 제거해야 될 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로를 수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깃발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을 제거한다는 말은 내 안에 아직도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요 아담과 하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유혹으로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가요?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할 말씀을 미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먹으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정도로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주신 12대교구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나는 창세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돌을 제거해야 될지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존재 누굽니까? 원어로는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떨어진 존재는 타락한 사탄밖에 없어요. 그 사탄이 문화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만민을 위해 너를 남은 자를 통해서 앞으로 돌아올 포로와 그리고 많은 영혼들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는데, 나의 네피림의 이 현장 속에, 문화의 현장 속에 돌을 제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일은 목사님께서 300%에 대한 문화 속의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과 낮, 밤 원단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나의 24시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밤문화 속에 네피림의 문화로 묶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죠. 어제 새벽 기도를 딱 마쳤는데 오늘은 우리 김민경 집사님 안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죄송해요. 오셨어요. 어제도 오셨는데 어제 오시고 이제 다 마치고 가고 나서 집사님이 갑자기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아노 반주와 함께 기도가 계속적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쓰겠다. 딱 이 한 단어가 제 중심에 딱 꼽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1년의 이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만민을 길을 드는 이런 많은 말씀이지만 결국은 뭐냐?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돌을 제거하면 얼마나 제거하겠습니까? 저도 아직 돌멩이가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의 반문화의 그 문화, 우리도 알지 못하는 300% 도전하지 못하도록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답을 내지 못하는 그 문화 속에 네피림 시대의 하나님은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라는 중심에 계속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바벨탑처럼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꼭 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새로운 한 해로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불신앙을 제거하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돌을 제거한다는 것, 내 안에 아이고 무슨 망대, 대교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안 된다는 그 마음만 사라지게만 하면 됩니다. 진짜 현장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데요, 전도 많이 되는 것이 응답의 기준은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응답되고요, 언약이 응답이고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현장 그 자체가 응답 아닌가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우리가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 속에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을 가는데 요즘은 전자담배가 그냥 담배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마약 성분을 넣어서 몰래 이렇게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본인 혼자 마약 취할 수도 있어요. 제가 7, 8년 전에 청년부를 이렇게 맡으면서, 몇 년 전이었죠, 청년부를 맡으면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다민족 쪽으로 지금 일을 하면서 쭉 분석한 걸 이야기하는데 생각외로 대구에도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전자담배로 이렇게 마약을 넣어서 그거 했는데 간접 흡연을 했는데도 옆에 있는 7세 여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으로 마약이 이게 취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안 하고 나만 보호하면 되지, 아니에요. 살려야 되는 시대예요. 그 사람이 담배를 피는지, 전자담배를 피우는지, 아니면 그 안에 마약 어떤 성분을 넣어서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속에 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야 될까요? 나는 연약하고 내 가정 문제는 한없이 많고 여러 가지 위기 문제고 여러 가지 연약한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축복 속에 내가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응답,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내용이 없다면 내용부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재앙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대로를 수축하는 대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2026년 1년 우리가 교회에 될 그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정말 아무리 열심, 특심, 최선 아닙니다. 방향 놓치면은요 길은 헤매이게 됩니다. 길은 잃어버립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야 돼요. 결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던 나의 그 돌을, 대로를 수축하고 기치를 드는데 방해되는 그 돌이 완전히 제거되는 2026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이 2026년 하나님의 주신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대로를 수축하며 도를 제하며 12대교구가 세워질 수 있는 상반기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의 운동 대교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